만에 뵙게 됐습니다. 한 2개월 정도 되겠는데요.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아주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무척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찾아오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되는데요. 저하고 같이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교회 부흥의 주역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가능하시면 성경책을 그냥 앞에 이렇게 열어놓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 부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말씀은 부름입니다. 주의 초청이고 도전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주님은 불꽃처럼 태워질 인생을 부르십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매우 의미 있는 이방 교회로 세워져서 선교 역사의 어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안디옥에 처음으로 디아스포라 헬락의 유대인들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했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냥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헬락의 유대인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했다. 커다란 격변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유대인으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지른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그 마지막 절에 그 21절을 보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헬락의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헬라 문화 속에서 자란 디아스포라 2, 3세 유대인들. 이들이 헬라인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인 이방인들이 대거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커다란 격변인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첫째 요소, 헌신적인 전도다. 생명도 아끼지 않는 희생적인 전도, 문화 공간을 뛰어넘어서 전하는 전도. 이들은요, 일찍이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 아예 그곳에 거주하면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자 교회에 핍박이 왔고 그때 대부분 자기들의 고향으로 피했습니다. 북으로는 안디옥 쪽으로, 남으로는 지금의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그쪽으로 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게 된다면요. 지도를 보면은 지도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오른쪽에 아래쪽으로 보면 유대 지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선 그 위에 북쪽으로 보면은 그 안디옥이라는 이 지방이 나오죠. 그 안디옥. 그런데 구브로라는, 그러니까 사이프레스라고 얘기하죠. 지금 현재는 그 시프로스라고 써 있는데 그 시프로스는 바로 이 유대에서 서쪽 지중해 큰 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구브로가 아니라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이게? 구레네 시몬 여러분 들은 기억나요?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사람. 구레네 시몬. 그건 애굽의 이제 아래쪽인데요. 이 유대 아래가 이제 애굽 지방이고 애굽의 서쪽으로 보면 구레네라고 있죠. 그것이 오늘날의 리비아입니다. 여러분 이 벵가지라는 도시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슬람 무장단이 미 대사관을 급습해가지고 대사와 함께 4명을 죽인 사건이 2016년에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주모자가 잡혀가지고 미국으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자, 이 구브로와 이 사이프레스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브로와 사이프레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실루기아라는 도시, 항구 도시를 통해 가지고 안디옥에 가가지고 무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은 어떠한 도시냐?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2번째로 큰 도시였고 3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은 동쪽에 있는 많은 문물들이 그쪽으로 오고 서쪽에 있는 문물들이 모여가지고 안디옥에서 이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무역하는 상인들 중에는 복음에 사로잡힌 헬락의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 수만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친구되는 헬라인들에게도 전하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가는 곳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 꽃이 피었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책에서 작가 포레스트 카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일이 생기거나 좋은 것을 손에 넣으면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해라. 그러면 네 자신으로는 갈 수 없는 곳까지도 그 좋은 것이 널리 퍼지게 된단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동감입니다. 복음은 나눌수록 널리 퍼져나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대화거리로 삼아야 합니다. 인생을 고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복음이 대화 속에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이 또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꾼이 되십시다. 언제나 자신의 믿음과 구원받은 사연을 친구나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의 증거가 하나님 나라 부흥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의 노력만이 아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 즉 주의 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눈의 비늘을 벗기고 문화적 장벽을 깨뜨려 복음이 뿌리내리게 하신다. 회개를 동반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영적
부흥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언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많은 학자들은요, 안디옥 교회가 서기 41년에서 44년경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졌다고 이렇게 추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니까요, 이러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들을 때 참 굉장히 비정상적인 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교회로 들어왔다는 말인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흥분은 되었죠. 근데 반면에 이게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니까 이 소리를 듣고서는 이거 어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믿고 세례받은 사실은 있으나 아직 교회는 정식적으로 이방인을 영입하겠다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조사차 안디옥 교회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럼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을 보면요, 바나바는 사이프러스 출신의 레위인이고 헬락의 유대인입니다.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한 인물로 위로의 아들, 즉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요, 그는 선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분별력이 있고 겸손하고 언행을 통해서 믿음이 뚜렷하게 나타난 자. 그는 위로자요 중재자와 같이 목회자적 자질도 풍부하게 있었다. 그러므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사람들이 바나바를 인정하고 교인들이 그를 믿고 그의 지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무리가 더해졌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는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바나바에게 더해졌다고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요, 현대교회 목사들에게 겸손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교회 숫자적 부흥을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나는 심었고 바울로는 물을 주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거두셔야 된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사건 교인이건 간에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 참 조심스럽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을 했을 때요, 우리가 23절을 보면요,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바나바가 그렇게 권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바나바가 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의 개입의 결과인 은혜인 것이죠.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역사, 안디옥이라는 그 이방 도시의 그 영적, 도덕적, 윤리적 상태가 부패할 대로 부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께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회개 역사인 이들의 겸손, 성품의 변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부흥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겸손히 용납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의도 요구되고 대화나 관계적인 기술도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며 갑자기 교인이 늘어날 때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좀 불편해지죠. 안디옥 교회는요, 처음에는 유대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된다는 사실에 그만 당황하고 만 것이죠. 지금은 별 문제도 아니지만은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이슈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과의 차이는 율법에 순종하고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 역시 이방인을 거들떠 보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은 크게 믿어왔던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인을 교회에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있다고 해도, 또한 그 논쟁이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개인적인 믿음의 관계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이나 세상의 법은 그것이 옳고 그르던 간에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의냐 불의냐로 가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죽음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우리에게 죽음만을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초신자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이해와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여유를 내어주면 되는 거죠. 모두가 일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로 묶여집니다. 주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안에 거하면 이편 저편 가름이 없어지고 생명이 다시 흘러 교회에 부흥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안에 여러 민족이 모여서 주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속에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비전, 곧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그의 자손 예수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의 명령이 바나바의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바나바는 다양한 믿음의 양상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며 인류의 메시아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가 있었고, 율법을 지키나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들 모두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권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함으로써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믿음의 양상을 하나의 믿음으로 모은다는 것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차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찾아갑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왜 사울입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사도들도 많은데 말입니다. 사울을 알기나 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요, 사울이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만나고자 했는데 사도들 모두가 다 피했습니다. 오직 바나바만 사울을 만나서 그의 회심의 진물을 확인하고 제자들 앞에 가서 증언하며 사울을 변호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사울의 뒷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신뢰한 것은 단지 사울의 회심만은 아닙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엘에서 배웠고 성경에 능통하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논증할 수 있는 성경적 지식이 많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회심한 후에 다마스커스와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담대한 믿음을 보인 것도 기억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울이 다소라는 이방인의 도시 출신으로 유대인적 환경과 헬라적 환경 모두에 능숙해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깨닫고 바나바는 다양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는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을 아나니아로부터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쳐 제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 것이죠. 예수님과 복음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가르쳐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나요? 그들이 가르친 내용은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과 바울의 서신서에서 반복되는 주제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주되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강조했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삶의 방식, 즉 사랑과 관용과 거룩과 연합으로 특징되는 신앙생활을 가르쳤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소망을 나누며, 다섯 번째 선교 및 전도에 대하여,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세 번째 요소 무엇인지 알겠죠? 제자 훈련입니다. 바나바는 담임 목사로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널리 구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경 학교를 세우고 제자 교육과 양육에 힘썼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체계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변혁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의 정체성은 혈통과 지리와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뿌리를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교회의 질서가 찾아왔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귀한 변화의 도구입니다. 훈련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고 훈련 없는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인들은 왜 잘하는 것이 멈췄죠? 네, 그래요. 위로 잘하는 것은 멈췄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잘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왜 잘하기를 멈췄죠? 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내적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습관이 변하고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시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숫자적 증가를 넘어서 영적, 의식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놀랍게도 이웃을 향한 태도가 변했습니다. 믿지 않는 안디옥 도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저것도 크리스찬이네 이렇게 했던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은 역사적이고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작은 예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안디옥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향해 조롱하는 의미로 붙인 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다민족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별명인 것이죠. 그만큼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은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주 되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과거 신분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후로는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새로운 신분의 사람들이 됩니다.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아주 굉장한 그런 예언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방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이 등장한다는 예언 아니겠어요? 이 별명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충성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현대 교회 부흥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을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목사의 유능한 설교가 교회를 부흥하게 한다고 생각하고요. 전도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독점무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집트 북방에서 아시리아 남방까지 모두 점령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달성한 용사 37명의 이름이 사무엘하 23장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했을 때 강하고 용감한 37명의 용사만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다윗의 칼과 창과 화살과 돌팔매를 쥐고 곁에서 뛰던 병사들도 있고 불굴의 용사도 있었지만은 전쟁터에서 싸우다 빛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비록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이들이 없었다면, 이들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이들의 희생과 섬김이 없었다면 다윗의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슈퍼스타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열심히 전도하며 성심껏 섬기며 봉사하며 스스로 훈련받는 믿는 자만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올라온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전도에 의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전도했던 복음을 그들은 생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교회 부흥은 스테판, 바나바, 바울과 같은 슈퍼스타로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름 없고 얼굴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탁하신 말씀을 땅끝까지 가지고
기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숨은 봉사와 빛나지 않는 섬김 속에서 인내하며 주 안에서 이루어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부흥 역시 한두 사람의 헌신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 되어서 전도하며 힘을 합할 때 부흥의 물결을 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며 저희도 성령의 도움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삶 속에서 부활의 주를 증거하고 입으로는 생명의 복음을 이웃과 친지들에게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영의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